샬롬,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영상 강의, 오늘은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조를 아는 데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무슨 핑계입니까? 창조주가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의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에 관한 지식이다. 무엇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지식, 필수적인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는데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 지식을 가져야 성공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은 바로 기원에 관한 지식입니다. 기원에 관한 지식입니다. 기원론인데요. 요즘에는 기원과학이란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자가 되려면요, 세 가지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바로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삶의 목적, 의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문제는요, 바로 근원, 나의 시작 뿌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 수 있고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교문제를 모르면 나머지 것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앙리 포릴 고갱의 대표작인데요. 현존하는 최고가 그림인데 보험료만 무려 3천억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가치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아주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림의 제목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무엇인가? 이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다 중요한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우선적인 질문이죠. 우린 어디서 왔는가? 이건 바로 기원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자, 서점에 가보게 되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우리가 지금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거든요. 이건 시작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기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문제는 자연에 대한 기원인데 자연은 눈에 보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지만 자연은 보입니다. 그 보이는 자연이 어떻게 생겼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생겼다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이 만물, 자연이 그분의 솜씨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솜씨, 지어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주는 법칙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만루 인력의 법칙이 있고요. 생물에는 유전 법칙이 있고요. 에너지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수많은 법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로에 와보면 신호등이 있지요. 신호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바꿔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우연히 저절로는 그건 답이 되지 않죠. 성경은 그분이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우리의 법칙을 만들었다. 법칙은 반드시 만든 분이 있습니다. 법칙은 절대로 우연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수많은 부품으로 조립되어서 이렇게 일정하게 초침, 분침, 시침으로 우리 시간을 알려줍니다. 자, 이 시계의 기원을 놓고 누가 만든 거냐? 저절로 생긴 거냐? 이게 바로 기원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이 사진은요,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지구를 떠나 64억 km에서 찍은 지구의 실제 사진입니다. 예, 바늘 끝보다 더 작지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여러분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지요. 예, 이 무한한 우주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하는 겁니다. 우주는 법칙과 질서와 조화의 우주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법칙입니다. 비 내리는 법칙이 있고 우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치가 기가 막힙니다. 태양과 가까우면 우리는 뜨거워서 다 타 죽고요. 너무 멀면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상적인 거리에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와 법칙과 조화의 우주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요? 유명한 천문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라는 책은 수학의 언어로 쓰여 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법칙에 지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금 지구가 있는 이 기가 막힌 우주의 이 법칙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창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봅시다. 시내의 모습인데요. 도로가 다 설치되어 있죠. 차선이 있죠. 신호등이 있죠. 표지판이 있죠. 차들이 다 그 차선을 따라 운행을 합니다. 여기는 법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 교통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것은 결코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원의 문제가 역사 이래로 인류 최고의 관심사였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과학책에 보니까 우주 기원의 첫 단추를 꿰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바르게 꿰야 됩니다. 이게 비뚤어지면 다 비뚤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 기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과연 생명체는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인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기계처럼 정교한 우리 몸 어떻게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일까? 이들 수수께끼는 과학 발달 이전부터 인류가 풀고 싶은 숙제였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을까? 남자와 여자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것은 인류가 풀고 싶은 숙제였다라고 기원의 문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와 인간 사이에 질문을 던졌다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삼라만상을 이루는 우주 만물은 무엇으로 구성되었을까? 우주는 어떻게 탄생하여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을까? 이런 질문은 고대로부터 동생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도 기후 문제 중요성을 이렇게 간파한 것이죠. 또 이 책에 보니까 우주, 지구, 생명, 그리고 인간의 기원에 관한 질문은 사람들의 관심을 매우 중요한 주제다라고 기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에 보니까 기원에 관한 것을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까지 연구해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시간과 경력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저자는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 물론 그렇다. 정말 기후 문제는 우리의 시간과 경력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기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또 이 책 가운데 만일에 진화론이 맞다면 인생에는 도덕적 방향성이나 삶의 목적이 없을 것이다. 반면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인생에는 의미와 방향과 목적이 있게 된다. 기원에 관한 견해는 그 사람의 신념과 행동과 신앙의 기초가 된다. 여러분, 이 기초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기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이것을 무시하면 기초를 무시하면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등학교 참고서인데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생명은 무엇이고 지구상에 어떻게 등장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을까?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이고 이에 대한 설명이 이 방식으로 시작되어 왔다. 기원의 문제가 역사 이래로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또 진화는 가고 살기는 온다라는 책을 제가 봤습니다. 저자가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이재신 박사인데 서울대학교 화학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이론 물리학 분야의 연구로 화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저명 과학자입니다. 그가 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생명의 기원과 다양성에 관한 문제는 생물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숙고해 왔으며 생명의 본질에 대한 그들의 사상은 인류 역사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쳐왔다. 생명의 균형한 문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또 마더 네이처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어른이 된 후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생명체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내 삶의 전부를 바쳐왔다. 이분도 그 기원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깨달은 분이죠. 그분은 이 문제를 위해서 삶의 전부를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원 문제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기원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성을 모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여기에 무관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죠. 저는 한 30년 가까이 이 기후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는 과학, 진화는 비과학이라는 책을 쓰고요. 창조, 과학, 발견, 하나님이라는 전도를 목적으로 쓴 책이고요. 창조과 생활공부, 과학의 법칙과 진화론 등, 그리고 파워포인트 CD를 만들고 창조과학 전도지를 만들고 기독공부, 교회날신문, 성결신문, 헤럴드에 수수백 개 칼럼을 썼고 지금도 쓰고 있고 국내에 다니면서 창조와 부흥회를
인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혼의 문제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기혼의 문제를 다룬 데 있어서 여러분, 역사에 수많은 기혼에 관한 이론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걸 전부 정리하게 되면 둘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두 줄기로. 예. 그 가운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론, 자료가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법정에서 보면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소송에서 증거입니다. 증거는 확실해야 되고 많아야 되죠. 아무리 말이 많아도 증거가 부족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기혼 문제를 밝히고 있는데, 자, 성경을 딱 펼치면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기혼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바로 기혼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주 심플하죠. 이게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니까 이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시간의 시작이 나와 있고요. 그건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공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했습니다. 하늘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시작, 땅,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의 시작, 식물, 동물, 미생물 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시작,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이것도 6일 동안에 창조했습니다. 일반 과학자들은 지구의 기원을 약 45억 년 전, 우주는 140억 년 걸었는데 성경은 6일 동안에 완벽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자가 글을 쓸 때에는 여기에 꼭 그 자기 기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 반드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글을 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카톡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게 없는, 육하 원칙이 없는, 출처를 모르는 그런 소위 가짜 정보 주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걸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단순한 문장 같지만 여러분, 이게 육가 원칙에 들어있습니다. 첫째,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언제 창조했습니까? 태초에. 어디서 창조했습니까? 무에서.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천지 만물을,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혼 문제를 육하 원칙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육하 원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생겨났다. 여기에 내가 만든 분이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든 분이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구를, 땅을 만들었다. 왜 만들었습니까? 그 외에 사람을 창조했다. 이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지구를 만든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바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만 하늘이 우주 만물이 그분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에 대한 창조를 밝힌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반 과학에서는요, 누가를 모릅니다. 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아까 철학적 질문에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사람이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태어났다. 인류의 모든 족속은 혈통이 하나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확실한 사실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은 75억이 아담과 하와의 한 혈통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조를 밝힌 성경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또 출애굽기 말씀에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에브리생 만들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솜씨가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천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여요. 또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게 다 보여요. 만물이 다 보입니다. 이 보이는 우주 만물은 시작이 있었고 그 시작은 창조 시작이었고 그것은 창조주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기원의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또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